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미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보아스와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형제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5절에 보면은 살못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어떠한 그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또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모든 것을 보아스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가운데 이제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래서 그를 보고 앉으라 그래 놓고 그리고 성읍 장로 10인을 불러서 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관계 그러면은 우리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또 겸해서 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룻은 성도들, 곧 교회, 우리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또 취하기 원해서 먼저 이것도 아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빠진 그 친족이 잃어버린 재산이나 명예를 또 갚아주는 구속자, 곧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여기서 기업 물을 자를 리디머, 킨스, 친족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른 특별한 이름이 없고 바로 기업 물을 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모든 것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캐사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그러한 모든 가계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바로 이 리디물. 그런데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왜 우리가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앞에는 그가 분명히 그 보아스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내게 구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물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고 저렇게도 말을 해서 좀 혼란하기도 하지만은 이 나오미가 이 여기가 마라 엘리멜렉에 소유되었던 것을 또 자기가 관할하면서 그거를 판다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대신 그것을 사면은 갚는 대신 자기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 다음에 나오미가 없으면 그만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룻이 또 있는데 룻까지 또 책임져라 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그런 것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말하기를 나는 기업을 물리지 못하겠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러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상징할 때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는 누군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성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절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조금 유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또 감안해서 또 이러이러한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상 참작을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 좀 유도리를 볼 수가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율법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대목을 볼 때에 그 율법의 그 속성, 율법의 그 성격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인지 우리가 손익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의미도 그러한 우리의 계산상으로 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어떠한 손익계산을 먼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계도 또 때로는 어떠한 그 계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생각을 가지면서 보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러한 그 율법의 계산 속에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그 약속을 또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어떤 의미로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된 대로 레위기 25장에 나온 말씀대로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계통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아서는 이렇게 장로들 10인을 앉혀놓고 합법적으로 이제 그가 이제 룻을 또 취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또 10절에도 보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며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그러한 이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가 보통 룻기를 보면서도 룻이 그 보아스의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주여 소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기업 물을 자 그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면서 나의 물을 거리를 내가 취하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먼저 제치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율법은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 하시니라. 당연하죠. 지금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은 이 열매도 맺지 않는, 실과를 맺지 않는 것인데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실과를,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맞는 말입니다. 땅만 버리고 있으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과를 낼까, 열매를 맺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리 벌써 3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랬고, 그러면은 과원지기가 또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열매를 또 얻는데 못 얻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찍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또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또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금년에 그대로 두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앉아있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 기어물을 자가 나는 손해볼까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율법은 정확무확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자면 우리 말대로 보면은 아무 여유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찍어버려야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붙어 있는가? 바로 과원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인데, 그런데 또 다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룻은 교회 곧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바로 그 기업물을 자 먼저 앞에 있는 자는 기업물을 자인데 그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생각대로 또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을 지킨다면은 과연 이 태어나서 처음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일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안식을 안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이 손해볼까봐 안 한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유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주인이 찍어버리라. 어찌하면 땅만 버리냐?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그것이 천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을 목자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뒤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삭군은 딱 일하는 만큼 돈 받는 만큼 일하고 또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그겁니다. 그래서 삭군입니다. 흔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를 비하해 가지고 삭군 목자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목사는 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삭군 목자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삭군은 바로 율법은 삭군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노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또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 또 이 임금을 주는 사람은 또 그만큼 일한 만큼,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나는 돈 주는 만큼 일한다. 그리고 또 주는 사람은 일을 한 만큼 돈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삭군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빼고 하나 넣고 절대로 다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모든 것을 어떠한 손익 계산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율법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과 같은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러는데 율법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목자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는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거리를 내가 취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 위에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를 사시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소를 팔아 다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그리고 또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사신 바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벌써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보아스가 그냥 자기가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1절에서 물론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어져 가는 동안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 그래서 기업 물을 자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율법적인 그러한 그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또 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